이제 5번째 설교이고 또 은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4번째 설교인데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지난 한 주간을 통하여 전해드린 것처럼, 지난주 설교 말씀을 통하여 전해드린 것처럼 한 주간 내내 우리가 축복과 평안을 많이 빌어주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해보셨어요? 가정을 나오고 들어갈 때나 직장을 들어가고 나올 때나 또 어디를 방문하고 할 때나 할 때마다 샬롬 혹은 God bless you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은 축복과 평안을 빌어주자 그랬는데 어떻게 잔들이 실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러고 보니까 지난 한 주간 유난히 더워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불편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으셨는지요? 일상에서 수시로 감사할 수 있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감사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까지 오는 길 동안에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과 또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무엇이었냐면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일까 이런 것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면 그 사람 안에 과연 예수가 있을까? 물론 내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내용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다. 나도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진리와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생각만 해도 여전히 가슴이 설레이십니까?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큰 축복으로 알고 감사해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할 제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상 속에서는 잘 고백되지 않다가 어떤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에 봉착했을 때야만 겨우 정말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위기가 고조되고 생의 끝자락까지 가서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닫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구나 하는 것이죠. 인간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를 어떻게 표현하면 그는 가장 큰 용사요 맹렬한 전사였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2인자로서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인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서는 존귀한 자라는 칭호를 받았던 그는 한마디로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지요. 돈, 재물, 또 부하, 하인도 모자랄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손에 쥐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갑자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병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옛날에는 문둥병이다 이런 말도 썼고 요즘에는 한센병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에 갑자기 몰아닥친 위기가 그에게 닥친 것이에요. 어찌해야 될지 그도 방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닥친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쩌면 처음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나는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용기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서 실력이 있다고 자신만만했는데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가 닥쳐오는 말입니다. 이런 경험을 여러분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엄청난 질병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파산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또한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나가는 인간적인 관계의 아픔을 겪기도 하지요. 한때는 마음속으로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나는 지성인이야, 이런 생각을 하며 세상을 살았었는데 내 지식과 지성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속에는 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난 아직도 젊은데, 난 아직도 청춘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활력이 넘치고 안 될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내 마음속에 어느 날 갑자기 이 젊음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그 젊음의 목표가 불분명하고 공허함을 느끼면서 그 젊음조차도 누군가가 나에게 준 것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미 늦었구나, 조금 더 빨리 깨달았으면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만 장군은 그가 당한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나만 장군이 변할 수 있었던 것은 한 어린 소녀 때문이었어요. 오늘 본문 앞에 비교적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히브리 소녀가 전쟁 중에 붙잡혀서 나만 장군 부인의 수종을 드는 종으로 쓰임받게 되었어요. 그때 자기 주인이 나병, 한센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이 어린 소녀가 자기 주인도 자신처럼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인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 갈 수만 있다면, 그 앞에 설 수만 있다면 치료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아마 이 어린 소녀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이 소녀는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기도했던 그런 소녀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에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있는데 자신의 주인이 그에게 가기만 하면 병을 치유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그 생각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어서 장군의 부인에게 가는 겁니다. 가서 이야기를 해요. 주인님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그 예언자, 그 선지자를 만나실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그 선생님, 그 선지자, 그 예언자를 만나기면은 우리 주인님의 병이 고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언자 즉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었던 엘리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쳐오게 될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요. 하나는 자기의 문을 꼭꼭 닫아 귀로 듣는 것조차 모두 막아버리고 자기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생각하는 고집스러운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길도 없고 변화도 있을 수 없겠지요. 그런데 나만 장군은 세상의 모든 권력은 아닐지라도 당대의 정말 모든 재력과 제2인자라고 하는 권력과 재물과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탁월한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는 위기에 부닥쳤을 때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활짝 열고 귀로 듣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까지 나아가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는 놀랍게도 그것에 대해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사 앞으로 나아가게 됐어요. 지금 아람 장군은 이스라엘의 적대국의 장군이었거든요. 그런 그가 엘리사에게 직접 찾아가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는 나만 장군이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 라고요.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정말 저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까? 라고 하는 엘리사는 나만 장군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직접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나만 장군이 부하들과 함께 서 있을 때 그는 직접 나가서 그를 맞이하지 아니하고 종을 시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당신의 삶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자기가 직접 가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종을 시켜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적대국의 어마무시한 장군한테 지금 일개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선지자요 예언자인 엘리사가 직접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버선발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종을 시켜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한 나라의 돈과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제2인자로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와 고침받기를 원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 나오지 않고 누군가를 시켜서 말을 전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랬다면 우리 마음속에도 나아만 장군과 같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나아만 장군의 첫 번째 반응은 뭐였죠? 화가 나서 돌아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나아만 장군이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것이 11절, 12절 두 구절에서 연속해서 반복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가 나서 돌아가 버렸다, 화가 나서 돌아가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화가 생길 때, 분노가 생길 때 아주 조심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진리 때문에 생기는 분노일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노는 분노인데 내가 지금 화가 나긴 났는데 이 화가 나는 그 근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진리, 말씀 때문에 생기는 분노일까? 아니면 내 체면과 내 욕심 때문에 생기는 분노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으면 분노는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는 때에 따라 축복도 될 수 있고 저주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 내 욕심일까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 이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만 장군은 화를 내면서 속으로 이런 얘기 했을지도 몰라요. 나를 우습게 대하다니. 선지자가 직접 나에게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야지 어떻게 종을 시킬 수 있을까? 그래도 내가 군대 장군인데, 내가 제2인자인데 내 체면이 있지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벌컥 화를 내지 않았을까요? 어려우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굳이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도 있는 사람들, 지위가 높고는 이런 사람들 보면 감히 나를 이러면서 막 그냥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앞에 설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오늘 교회에 올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온다 이런 얘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는 것이지요. 즉 내 체면, 내 신분, 내 명예, 내 학벌, 내 가문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는 어렵겠지요.
하나님의 앞에 나올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벌거벗고 다 내려놓고 오히려 부끄러운 모습, 그 모습으로 나와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갖고 있는 문제,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것이지요. 하나님, 저에게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이러한 문제를 그냥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누구인데, 세상에서 나를 얼마나 알아주는데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실 수가 없겠지요. 나만 장군이 화가 났을 때 나만의 생각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내가 가면 어떻게 이렇게 해야지. 기껏해야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다마스크 땅에 더 좋은 강물이 흐르는데 기껏해야 작은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니, 이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 라고 나만 장군이 화를 내면서 생각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 생각과 내 집착과 내 고집과 내 선입견과 내 고정관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이런 사람인데 세상에서 나는 이라고 하는 그 생각, 그리고 최소한 나한테는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아? 라고 하는 선입견,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은혜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가 가진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다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것이다. 하나님만이 나를 만질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것이다.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만이 화를 내며 나왔을 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가 화를 내고 엘리사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화를 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 또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이제 주객 전도가 나타나는데요. 요즘에 이제 한국에 유행하는 본캐와 부캐 얘기가 나오는데요. 나만은 지금 병을 고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러 왔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병 고치는 것에 집중해야 될까요? 나를 대접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를 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약속을 두 사람이 했는데, 이건 좀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약속을 했는데 너무나 오랜만에 만나는 기쁨과 설렘을 가지고서 어디에서 몇 시에 만나자고 딱 했어요. 그런데 그만 한 사람이 조금 늦었어요. 그랬더니 늦었다고 화를 내면서 삐져갖고 가버렸어요. 이런 일이 흔하게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또 연인들 사이엔 더 자주 있잖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인 현상에 얽매여서 그만 그 중요한 걸 놓친 거죠. 나만 장군의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이었냐면 화가 나도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화가 난다고 돌아갔다는 얘기는 그만 너무 화를 난 것을 통하여 내가 병 고치러 왔다라고 하는 목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지 않겠니? 사랑하는 사람인데 사소한 것으로 다툰 것으로 인해서 사랑이 흔들리거나 사랑이 오염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그만큼 우리 인간이 상황과 환경이 약하다는 것이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믿음과 의심이 붙으면 믿음이 이기기 어려워요. 의심은 믿음도 없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커요. 한 번도 본 적도 만난 적도 대화해 본 적도 없는데 누가 이렇다더라라고 하면은 그냥 확 휩쓸려요. 그러므로 본래 목적을 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소중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만약 당신에게 엘리사가 아주 어려운 일을 하라고 했어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쉬운 일을 왜 안 합니까? 당신이 몸을 낳기 위해서는 엘리사가 이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걸 얘기했다 할지라도 당신은 몸을 낳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그걸 하지 않았겠느냐고요. 근데 이 간단하고 쉬운 거를 왜 못하시고 화를 내고 돌아가십니까? 라고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응?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만의 위대함이 무엇이냐면 정말 리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이 나만이 자신의 본래 목적을 이 종이 한 말을 듣고 다시 깨달았다는 것은 위대한 거예요. 이것이 나만의 위대함이에요. 인정할 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 마음을 활짝 여는 건 중요해요. 한결같다. 이거는 어디다가 붙이느냐에 따라 좋은 말일 수도 있고요. 아주 고약한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활짝 열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오면서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어떤 것이 하나 이렇게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어떤 것을 이렇게 하나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젊은 사람들하고 무언가 새로운 꿈을 꾸게 된다면 내 아들과 딸을 만나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꾸미게 된다면 꼭 이런 얘기는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되지도 않고 싶지도 않겠지만 스스로에게 다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꼰대는 되지 말자 이거예요. 이 꼰대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간단해요. 해라, 하지 마라. 이게 율법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얘기 안 하세요. 힘내라, 사랑한다, 오늘 너에게 내가 새로운 길을 인도해 주겠다. 이런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이야기를 하지 하지 말라니까 이건 꼭 해야 돼 이런 말 하지 않으세요. 꼰대의 특징이 뭐예요? 너 왜 하라는 대로 이대로 안 하는 거야? 이렇게 하라니까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오면서 나이가 몇 살을 먹든 얼마나 더 세상을 살든 꼰대나 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마음을 활짝 열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은 아니더라도 가끔 정말 괜찮은 어르신이다, 정말 존경하고 싶은 어르신이다라고 하는 그 어르신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활짝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열어 있기만 하면 안 돼요. 열어 있는데 나만의 특징이 뭐예요? 열어 있다는 걸 제가 오늘 계속 이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귀담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린 마음의 특징은 뭐다? 귀담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집이 세면 완고하면 마음은 여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지만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으면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늘 본질을 잊어버리고 부수적인 것 때문에 얼마나 갈등을 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까먹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아만은 축복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도 의심과 불만이 없었을까요? 천만에요. 처음에 만약에 히브리 꼬마 어린 여종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에 주인님, 제가 사는 고향에 가서 그 선지자를 만나시면 병이 깨끗이 나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만약 나아만이 감히 히브리의 어린 종이 나에게 이런 충고를 해? 라고 처음부터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의 나병은 치료가 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그는 역사 속에 사라져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거예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를 직접 맞이하지 않고 감히 종을 시켜서 나를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해? 나를 우습게 봐도 유분수지라고 생각했더라면, 그런 말들을 듣지 않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버렸더라면 그는 화를 내며 또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죽음을 맞이했겠지요.
겨우 이 작은 요단강에 나를 7번이나 담가서 씻으라고 해? 라고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 화를 내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조롱하는 거 아니야? 라면서 그의 말을 거부했더라면 그는 역시 세상의 끝을 맞이했을 거예요. 체면이 구겨지고 자기 신분이 모욕당하는 것 같아서 분노하며 물러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는 종이 얘기했을 때에 금방 자신이 온 목적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깨달았다? 목적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온 목적이 무엇이지? 내가 여기 방문한 이 목적이 무엇이지? 내가 누구를 만나는 목적이 무엇이지? 라고 하는 이 목적이 흔들리지 않아야 현상이 아무리 나를 화려하게 유혹하고 흔들고 붙들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쳐가는 바람에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떨어지는 낙엽에도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려고 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는 종이 한 말에 대해서 그렇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러면 내가 한번 순종해야겠다,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겠다라고 그는 목적을 다시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이에요. 분명 기분이 나빴고 자기 체면도 구겼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는 자기가 살아온 거하고 맞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었기 때문에 그는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내려가 요단강에 7번 몸을 푹 담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회복돼 깨끗해졌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단순하고 쉬워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건 심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운동을 하다 생각이 많아지면은 잡친다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본질의 목적에 집중하는 삶이지요. 사탄의 특징이 있다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를 복잡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얘도 이렇더라 쟤도 이렇더라, 자꾸 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별로 도움도 안 되는데도 그냥 툭툭 그냥 내뱉는 것을 통해서 한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지금 사탄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거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복음은 우리를 단순하게 만듭니다. 믿는 사람은 단순해지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은 더욱더 단순해지는 것이에요.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그냥 한 주간 적용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것은 인간을 복잡하게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단순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떨 때는 그 복잡한 생각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고통받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마음속에 작정하십시오. 그러면 단순해지고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복잡하게 합니까?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있는지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 인간의 체면을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때 기적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이 나타나고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진 문제를 우리 주님 앞에 친히 해결받는 놀라운 경험과 은혜가 이번 한 주간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언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믿음의 딸, 믿음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내 체면도 생각하고 신분도 생각하고 내 자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리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 이제 나만의 그 순종함을 그대로 본받아 나도 이제 단순하게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올려놓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따라 단순하게 올곧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딸, 믿음의 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지난날 불순종했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새롭게 결단하고 결심하오니 주여, 주여, 그 길을 신실하게 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는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기꺼이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문 닫혀있는 교회와 어렵고 힘들어하는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오니 성령이여 그렇게 쓰임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모여 손뼉치며 찬양하며 성령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능력과 권능과 새 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모이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믿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24시간 내내 감사를 고백해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날마다 어떤 순간 환경에서도 감사로 고백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계려 진리여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예배자의 자리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정과 저들이 함께 기도하는 직장과 저들이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와 열방과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